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40일간 금식기도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도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죠. 금식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투 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기독교에서 참 의미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금식기도 할 때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이 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는데 그 후에 사탄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죠?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그 가운데 한 가지, 먹는 문제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을 예수께서 물리치셨는데 물리치신 무기는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검.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어디에 기록되었는가?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게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소환해 가지고 사탄에게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때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우리 계산으로 뭘 자꾸 계산하거나 이치를 따지거나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spiritual being, 이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유대 광야에 가보면 실제로 막 지천으로 널려있는 게 돌이에요. 이게 거의 사막이지 사실은요. 돌이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 지금도 가면 그대로 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천으로 널려있는 돌들을 가르쳐 보이면서 이걸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배도 부르고 좋지 않냐, 그렇게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40일간 금식을 한 육신이 갑자기 떡을 먹고 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죽게 됩니다. 40일 동안 위장이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그 떡을 만들면 죽죠.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기도 마치고 나서 그만 죽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먹어가지고. 갑자기 먹으면 안 되죠. 처음에는 뭐 그냥 죽 같지도 않은 그냥 뜬물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의 논리나 타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따질 필요 없어요. 사탄은 우리를 위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자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탄의 말대로 하면 뭐 좋아지는 게 있나? 정말 좋아져? 그런 논리나 타당성을 따질 필요조차 없어요. 그냥 밝은 영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영안을 가지고 그 시험거리 배후에, 그 사탄이 그렇게 나오는
배후의 실제적인 동기가 뭐냐? 너 그렇게 말하는 그걸 따져봐야 된다. 왜? 사탄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뭘 봐야 돼? 뒤에 배후의 동기를 봐야 되는 거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떡을 먹는다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지금 사탄은 겉으로는 주님을 위하는 척합니다. 떡을 만들면 좋은 게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 다 사람들이 인정할 거야. 그리고 배부르게 되잖아.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숨은 의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영혼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맞아야 되는데 대속의 죽음을 맞는 것이 아니라 체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급체해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일제시대 때 유명한 국문학자 중에 주시경 선생이 있습니다. 뭐 최현배, 주시경, 양주동 유명한 사람인데 그 주시경 국문학자, 한글학자입니다. 굉장한 국문학자였지만 안타깝게도 1914년 39살로 유절합니다. 일제의 압제를 피해서 만주로 피신 가는 중에 점심때 찬밥을 먹었는데 급체해가지고 이틀 만에 사망했어요. 너무 복통을 호소하면서 이틀 만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39살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학문적인 소양이 있어도요, 급체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급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갑자기 아무 이유가 없는데 머리가 막 너무 아파. 머리가 아픈 이유는 너무나 많죠. 머리가 아프다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냥 머리가 아픈 가지의 그 크리티컬한 리즌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심하게 채도 머리가 아픕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급체를 당하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했던 게 사탄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 밥을 먹잖아요. 먹는 거, 떡 중요하지만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먹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래요. 때로 우리가 좀 먹는 것에 집착할 수도 있지만 너무 집착하면 그 먹는 것에 의해서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적색 육류, 그러면 돼지고기, 소고기 대표적으로. 닭은 아니잖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붉은 육류 속에 햄이 들어있어요. 햄. 여러분 햄 소세지가 아니고 HEME 햄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유기화합 물질이에요. 그런 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붉은 고기 피 속에. 근데 거기 햄에다가 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갖다 붙으면 그게 바로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햄에는요, 그 햄에 글로빈이 붙으면 헤모글로빈인데 햄에 철분이 있어요. 철분이. 아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색 육류를 먹으면 철분도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철분이 필요하잖아요. 철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달에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연구진이 연구를 했는데 뭘 연구했냐면 당뇨병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당뇨가 무섭거든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교회를 섬기는데 교인 친척이 다리를 자른다는 거예요. 다리를 왜 잘라요? 팔이 썩었어, 당뇨 때문에. 발 잘라야 돼. 방법이 없어, 살려면. 병원에 가니까 발을 잘라가지고는 진짜 당뇨가 얼마나 무서워요. 당뇨가 심하면 이 뒤에 각막에 피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게 자기 눈에 보여. 얼마나 무섭습니까? 당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철분하고 당뇨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미국의 성인 20만 명을 36년 동안 그 사람이 뭘 먹었는지
시기 보고서를 추적해서 분석했는데 결론이 나왔어. 그게 뭐냐면요. 당뇨를 왜 도대체 당뇨가 뭐 유전 당연하지 유전 가능해. 근데 당뇨를 일으키는 중요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철분으로 나왔어. 뜻밖의 사건이 이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철분인데 무슨 철분? 적색육류에서 나오는 햄. 그 햄이 유기화합 물질인데 그 안에 철분 인자가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거기에 글로빈이 붙이면 헤모글로빈인데 그 햄 속에 있는 그 아이언 그게 너무 많이 인체로 들어오면 요 햄 속에 있는 정확히 말하면 햄 속에 있는 요 철분이 당뇨병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당뇨병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복잡한 얘기 말고 간단하게 뭐냐면 당뇨병 안 걸리려면 뭘 많이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소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먹을 순 없지. 건강에 필요한데 먹어야 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 햄이 우리를 당뇨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밝혔어요. 그런데 햄 말고 그럼 철분이 어디 있느냐? 식물 속에 있단 말이죠. non-ham iron. 그죠? 이 동물에 있는 햄 말고 non-ham iron 어디 있냐? 시금치, 강낭콩, 그 다음에 너트류. 예? 거기에 먹는 거는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고기에 있는 그 햄 속에 있는 아이언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 먹을 수는 없지만 항상 보면요,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가 돼요. 너무 지나친 것. 우리 배신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먹거리가 늘 부족하잖아요.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그죠?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먹거리의 결핍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 좀 배고픈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거리가 풍부한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뭘 먹지 말아야 되냐, 건강해지려면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거꾸로 질문해야 될 정도의 그런 형편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살면서 먹는 문제에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뭡니까? 그거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밥 한 끼 굶으면 머리가 어지러지라고 어이구 내가 영양이 안 좋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떡은 한 끼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고사되고 있는데 몰라. 인류는요 언제나 먹는 문제, 떡의 문제 이거에 부대껴 왔어요. 공산주의 막시즘은 간단히 말하면 무신론입니다. 하나님, 천당, 성령, 거룩, 심판 이런 거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이거는 환상이라 환상. 막시즘 공산주의가 말하는 게 이런 거 다 가짜고 다 환상이라는 거예요. 뭐라 말합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 무슨 말이야 이게? 종교가 민중의 아편이라니?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은 고해야 너무 고달픈 게 많아. 일하려면 힘들지. 마음에 상처받지. 그런데 천당에 가면 다 해결돼. 조금만 참아. 이렇게 해서 현실의 고통을 아픔을 잊게 해주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는 거예요. 이 아편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진단이 그럴싸하게 나오잖아요. 그럴싸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핵심은 그런 하나님, 천당, 거룩 무슨 그런 영적인 건 다 가짜고 현실적인 문제는 빵이야. 빵 분배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창고에다가 빵을 잔뜩 싸놓고 어떤 사람은 빵 하나가 없어서 굶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빵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인생의 모든 행복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주, 땅 있는 사람, 이 땅 없는 사람은 소장농, 뼈 빠지게 일해봐야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지주와 그 다음에 자본가들, 자본가는 뭡니까? 돈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산업혁명 때 지주와 이 자본가의 토지와 생산수단을 너무 네가 많이 가지고 있어. 강제로 뺏어 폭력혁명을 통해서라도
강제로 뺏어서 이 가난한 군 민중들에게 프롤레타리에게 똑같이 나눠주면 너무 구가 편중돼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가난한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똑같이 나눠주면 떡의 문제는 해결되고 인생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갈 거 없어요. 북한을 보세요. 아직도 떡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도 실제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탈북자들은 말합니다. 매스컴에 나오지 않아요. 매스컴에 안 나오는데 탈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는 걸 자기가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공산주의에도 떡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 그러면 뭐 이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뭐가 다 해결돼. 떡의 문제? 돌로 만들어.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탄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인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이 그런 물리적인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김을 매지도 않고 추수를 하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골지 않았어요. 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아침에 긁어가지고 찧어가지고 튀기기도 하고 과자처럼 달다 그랬어요. 기름 섞은 과자처럼 그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보세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요 농사 씨를 뿌려가지고 김 매고 뭐 해가지고 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떡 만든 거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떡으로 산 게 아니에요.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았어요. 인간으로서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는 분명히 의식주 문제를 우습게 볼 수가 없습니다. 생존 무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떡의 문제를 가지고 육신에 먹고 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까지 부러뜨리는 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떡의 문제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성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을 걷어내신 예수님 마태복음 6장 31절에 가면 결론을 말씀합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그죠?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뭐예요? 염려하는 말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살려주고 먹여준다는데 왜 말이 많아?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그 다음에 다 꽝이야.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 근데 그 앞에 대전제가 있어. 뭐 염려하여 이렇게. 네가 염려하는 건 나를 못 믿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가 이거예요. 왜 염려를 하면 안 돼? 나를 못 믿으니까 염려. 내가 다 해준다는데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계속 염려와 근심이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자르는 거예요. No! 그건 안 돼. 하지 마.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요.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아닙니다. 그 염려를 얼마든지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해준다는데 나가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고 계속 걱정만 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나이 반도 사막에서 만일 여러분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것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그건 40년이 아니라 4개월 만에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4개월 만에. 인구가 지금 남자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애들하고 뭐 할머니들 다 합치면 200만이야. 200만이 어떻게 농사 지어서 먹어 사막에서 40년 아니라 4개월 만에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굶어 죽어요. 근데 안 굶어 죽었잖아. 떡으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만나 줄게. 그 말씀으로 살다. 인간은 생존,
여기에 초점 맞추려 하지만 하나님은요, 생존이 아니라 네 영혼의 생존 아니야.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책임지고 너는 생명을 추구하라. 그래서 육체 생존에 초점을 두면요, 빵, 떡,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근데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혼에 대해서 육체 생존의 방점을 찍으면 빵과 떡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런데 육체 말고 영혼에 대한 참 생명의 초점을 두면은 그 다음에는 빵이나 떡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왜냐면 이거 하나님이 줬잖아요. 생명.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제일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을 위한 물리적인 떡보다 수억만 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이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이거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누구한테 와? 예수님께 오라고. 근데 예수님께 오지는 않고 계속 걱정만 해. 그럼 굶어 죽지. 저는 뭐 페이스북은 사용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건 모르지만은 2004년에 페이스북을 만든 게 이 마크 저커버크. 야, 이름도 어떻게 저커버크라는 이름이 있어요? 스펠링 이게 독일 사람인지 조상이 저커버크. 마크 저커버크. 근데 그 페이스의 모기업은 지금 메타입니다. 메타의 CEO 이 저커버크가 현재 하와이 섬에서 어떤 집을 하나 짓고 있어요. 저커버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 재산이 총 자산이 1210억 정도, 10억 달러, 1210억 달러인데 세계에서 7번째 부자예요. 전 세계에서 7번째 부자인데요, 지금 하와이에서 특별한 건물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구입하고 건설 비용을 들이는데 보니까 대략 얼마가 드냐면 2억 7천만 불이 들어요. 2억 7천 불. 이게 하나로 3,500억 원이래. 요거로 집을 짓고 있는데 침실 30개, 화장실, 욕실 30개, 로프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나무에다 집 짓는 거, 그거 12개, 대저택 2개를 짓어요, 한꺼번에. 근데 요게 지하 벙커로 연결돼 있어요. 지하 벙커로 연결되고 자체적으로 에너지와 식량과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급자족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하 벙커로 들어가고 탈출할 수 있는 해치도 있고. 여러분, 이 집이 무슨 집인 줄 아세요? 글자 그대로 최후의 날을 대비하는 집입니다. 최후의 날이 오면 자기하고 자기 가족 속 들어가려고. 2억 7천 불을 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지, 2억 7천 불. 그래서 하와이에다가 이 집을 만드는데 무슨 비상사태 딱 들어가면 거기 식량과 물 이게 다 자동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 사람이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아도 종말은 믿나 봐. 지난 7월 달에 코스코 아시지? 코스코에서 특이한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파는 거예요. 이렇게 새카만 네모난 플라스틱처럼 생긴데 새카만 이렇게 바켓스 같은 건데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새카만 건데 80불짜리. 뭔지 아세요? 거기 뭘 써야면 emergency food supply 이렇게 써 있으면 영어로 emergency food supply. 그러면서 거기 뭐가 들면 150명분의 식량이 들어있어요. 이 박스 안에 150인분의 식량이 들어있는데 완전 드라이 푸드야. 거기 뭐 토마토 뭐 온갖 좋은 거 다 갈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꺼내가지고 물을 부으면 한 끼 칼로리를 할 수 있는 그게 150개 들어있어. 80불, 79불, 99.
emergency food supply. 비상식량입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식량을 넘어, 한국말로 식량을 넘어 불확실성에 대한 준비를 제공한다. 요것도 뭐예요? 종말을 위해서 사노라 이거야. 요새 예언자들이 종말 온다고 난리예요. 언제나 그랬지만 종말 온다고 난리예요. 유효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코스코에서 파는 이 80불짜리 바켓스 150명 부르는데 유효기간이 얼마일까요? 집사님? 뭐한데? 거기 유효기간 박스에 써 있어요. 거기 150명분이 오른쪽에 보면 유효기간인데 25년 25년 동안 안 썩어. 그러니까 예? 더 많다고요? 아니 2025년이 아니고 유통기간이 25년이라고. 지금 사면 25년 동안 안 썩는단 말이에요. 2025년이 아니고 유통기간이 25년. 그러니까 생산해서부터 25년 동안 안 썩어. 지우자면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요? 150명분이면 뭐 나 혼자 먹으면 하루에 3끼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55. 50일 동안 먹겠네. 여러분 이거요. 저커버크도 웃기죠. 돈 이렇게 많은데 아이고 비상사태라도 자기 지하로 들어갈 벙커 만들고 있어. 아니 코스코에서 무슨 종말을 대비한 그런 비상식량을 25년 동안 안 썩는 걸 만들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언젠가 종말이 올 거라는 거는 거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구 종말을 예견해서 내놓은 상품이에요. 종말이 오면 먹거리를 어디에서 공급할 수 있겠는가? 인류가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재해라는 것도 있잖아요. 왜 자연재해, 쓰나미 같은 거, 아니면 뭐 핵전쟁 이런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고. 이런 생각에 골몰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유통기간 25년인 비상식량 그런 바켓스를 한 트럭 준비해서 논다든지, 아니면 돈이 많으면 저커버크처럼 자신들을 위한 에너지 식량물이 자동으로 물이 나와. 특별한 그런 시설을 건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종말이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하신 온 인류에 대한 소위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라고 한다면, 그 앞에서 유통기간 25년 80불짜리 비상식량 박스, 지하 벙커, 그런 종말을 대비한 특수시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떻게 버티게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큰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그냥 속곱장난 수준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150일 박스 가지고 뭐 할 거냐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저장해 둘까? 어디로 숨을 것인가? 이게 아니고요. 마지막 그날의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앞에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당신은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거냐고. 양이야 염소야? 하나님의 말씀을 떡보다 앞세워서 당신은 살았습니까? 아니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살았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할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간단히 말하면 떡집입니다. 그죠? 교회는 간단히 말하면 떡집. 왜? 교회 가면 뭘 줍니까? 떡을 주죠. 떡을 주잖아. 교회는 간단히 말하면 떡집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이 떡집입니다. House of Bread. 떡집이에요. 예수님 그럼 뭐야? 떡집에서 온 사나이. 예수님은 떡집에서 온 사나이고,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에
본인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의 이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는 그런 떡집이에요. 교회는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한솔 떡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렘 떡집이 중요한 거예요. 살림 떡집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요, 간단히 말하면 떡 먹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한솔집에 나온 떡도 먹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체하지 않고 잘 소화시키는 거,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 영혼이 자라고 영적으로 점점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생의 근원적인 문제, 그 뭔지 아세요? 영적인 굶주림. 돈을 아무리 벌어도요, 밤에 잘 때 허한 사람이 있어. 큰 사람도. 영적인 굶주림, 스피리추얼 헝거가 있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몰라가지고 뭐 세상적으로 자꾸 뭐 해보려고, 그래서 만족을 추구해보려고. 비유하자면 떡집으로 안 가고 무슨 막 자꾸만 라면집이나 분식집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와야 돼? 진정한 의미의 떡집으로 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꼭 믿어야 되겠다, 영적인 그런 허기가 있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맨날 뭐 세상적으로 다른 거 추구해봐야 만족이 안 돼, 기쁨이 안 돼, 배가 부르지 않아. 어디로 와야 돼? 떡집으로 와야 돼. 떡집으로 와야 돼. 그래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기웃거리는 그런 영혼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된 생명의 떡집,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글자 그대로. 이 교회로 인도하여 드리기를 절대 주저하면 안 됩니다. 그 영혼이 걸려 있어요. 기회 봐서 얘기하지 뭐, 눈치 봐서 얘기하지 뭐.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구원 못 받잖아. 그분들을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은 없어요.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거하고 그게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먹게 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떡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걸 못 먹는 사람에게 먹으라고 전달하고 데려오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생존, 생계, 이것을 위한 물리적인 떡에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시기를 생존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생명을 추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순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체하지 않고 잘 소화하여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생명의 떡을 모르는 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이들을 영적인 베들레헴인 교회로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